하나님은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늘어나게 하시는도다. 궁핍한 자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높은 하늘과 아름다운 산을 바라보며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파란 하늘보다 더 높은 소망을, 황금빛 들판보다 귀한 믿음을 가슴마다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땅으로 쌓고 밤낮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네. 오기로 다시 내가인 나무처럼 일생하는 열매가 하는 일마다 축복을 받으니 감사 영통 은혜라네 은혜라네. 악한 자는 날리는 겨와 같아 주님 심판 보지도다 견디지 못해. 불의한 길 가면 멸망을 하지만 정의 길 걸어가면 고맙네. 긍휼이 한량없으신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주 앞에 나올 만하지 못하며 주님께 찬송 부를 만큼 정결하지도 못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만큼 진실하지도 못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죄를 돌아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참회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담대하게 살아야 할 저희들이 비겁할 때가 많았고 굳게 서서 의를 이루어야 할 저희들이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조만간 주님을 만나야 할 저희들임을 알면서도 아무 준비도 없이 이렇게 주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하게 산 것을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옳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혈기에 취해 있었고 바른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말은 맞았으나 덕이 없었고 생각은 옳았으나 은혜를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외로워지고 낭망해져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산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지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정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나이다. 주의 길을 온 땅에 알리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는 열방의 공의로 다스리시고 땅 위의 민족들을 인도하시오니 민족들은 기쁘고 즐거워 노래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이 그 소산을 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 위 어디나 다 주를 경외하리로다. 아멘.
한가위 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한가위를 맞이하여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코로나로 긴 장마와 태풍으로 여러 어려움도 고난도 많았지만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한가위를 맞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함께 만나는 가족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고향을 찾아 만나는 이들마다 부모 형제 간에 행복하게 하옵소서. 헤어져 살아가는 이들은 하루속히 만날 기회를 주시고 어려움을 가족과 함께 극복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번 한가위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 병든 이들, 실직한 이들, 가난한 이들, 비난한 이들, 군문에 나간 이들, 해외에 나간 이들, 멀리 있는 친척과 친지들, 교우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번 한가위에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확의 계절 풍성한 가을을 주셔서 오늘도 모든 생명체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몸된 동신교회를 세운 지가 은 70여 성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무언가 성장 발전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당회와 여러 기관마다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셔서 언제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기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코로나 폐렴이 기승을 부려 오랫도록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 모두들 마음이 몹시 상하고 기가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이 나라의 사회와 경제가 민생이 한없이 어렵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폐렴이 퇴치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를 도와 찬양하는 찬양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고 모든 교우들이 한결같은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열어 봉독할 때, 권능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밝게 비추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 12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2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추석을 보내셨습니까? 올해 추석은 예전과는 조금 그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못했던 추석이었습니다. 고향마다 이런 플랜카드가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용돈만 보내라. 불효자는 옵니다. 이런 우픈 내용들을 보면서 비록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더 안타까웠던 추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전하는 우리의 덕담인데 풍성하세요,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이렇게 오고 가는 이 인사 안에는 모두가 더 좋은 내일, 더 잘 되는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2장의 전반적인 내용 또한 앞으로의 그 희망과 감사를 고백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그 희망 가득한 내일에 대해 감사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의 상황이 과연 기쁨과 환희로 가득했을까요? 아닙니다. 본문 12장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사야가 전했던 그 심판의 예언은 코로나를 겪고 있는 오늘 우리의 상황보다도 훨씬 더 참담하고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예언은 실제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유다 민족의 그 불순종은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유다 민족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망하게 되었고 혹독한 포로 생활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나라도 잃고 민족도 잃고 부모 형제 자매가 전쟁으로 죽거나 열방 가운데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희망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빌려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모진 고난과 심판을 겪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는 다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넘어서는 그 뛰어넘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진노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주님께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안위하시는 아버지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결국 다시 돌이키는 자에게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혀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어려움보다 개인이 겪는 그 말 못할 고민과 내면의 아픔이 더욱 힘들 줄 압니다. 입시, 취업, 진학, 수능 모든 것이 꼬여버리고 엉켜버렸습니다. 동신교회 청년들 그리고 동신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을 불평하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고민하고 걱정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꽉 붙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나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전에 없던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 모두와 함께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욱더 붙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스라엘은 2020년 8월 현재 GNP 42,820달러로 영국과 프랑스보다도 높은 세계 경제 순위 19위의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이고 또 경제와 군사력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된 것은 자연적인 또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보는 것은 오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고통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리적으로만 본다면 중동에 있는 여러 산유 국가들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유전이 있거나 원유를 구하기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주변 아랍 산유국들이 이스라엘에게만은 석유 공급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석유가 아주 풍부한 그 중동에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 산유국을 두고도 북해나 러시아나 아제르바이잔 같은 먼 곳에서 오일을 가지고 와야 하는 이스라엘은 막대한 경비와 노력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지난 2012년부터 얼마 전부터 석유 수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던 나라가 석유를 수출하고 천연 가스를 수출하는 나라로 어떻게 탈바꿈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일에는 토비아 루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의 공이 아주 큽니다. 토비아 루스킨은 러시아 옛소련 모스크바 그 주립대학에서 지질학과를 졸업한 후에 지질학자로서 호주의 석유채굴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가 42살이 되던 해 1993년 이스라엘로 이주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꿈은 바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제 루스키는 그 꿈에 부풀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스라엘로 이사를 해서 와서 보니까 산유국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는 정작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그 사실이 지질학자로서 너무도 그리고 아주 이상했습니다. 루스키는 지질학자이지만 또 한편은 성경을 아주 매우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의 다 마칠 신명기 33장 모세의 그 12지파에 대한 축복장을 읽으면서 그는 13절로 14절과 또 그리고 24절이 아주 눈에 확 하고 들어왔습니다. 신명기 33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히 작은 언덕의 선물과 또 신명기 33장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이들에게 이들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이 요셉에 대한 축복, 옛 산에 아주 오래된 산에 그 좋은 산물과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고 그는 무릎을 쳤습니다. 요셉 지파와 아셀 지파가 물려받은 지역이 바로 아주 고대의 그 좋은 산의 산물인 그 기름이 발에 빠지도록 잠긴다라고 하는 말을 그는 지질학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 지층 속에서 유전이 생기게 되고 그 유전에서 기름이 나리라 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뉴욕으로 날아가서 특별히 랍비들에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 점에서 지질학자이기보다는 훨씬 더 신앙인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16년간 그는 노후한 장비를 들고서 이 아셀 지파와 요셉 지파의 그 땅을 곳곳을 시추하였고 천신만고 끝에 2004년 드디어 석유와 가스 유전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요셉과 그 아셀 지파의 땅에서 말입니다. 그 발견한 양은 2억 톤에 이르고 이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1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유전입니다. 이후 계속된 시추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사우디아라비아 다음가는 세계 2위의 유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 이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지만 동시에 삶의 지혜로 또한 일러줍니다. 나아가서 성경은 석유보다도 더 엄청난 보배들이 성경 안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처럼 좋은 일이 생길 것을 믿지만 또 한편은 솔직하게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게 인간사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이 날아다니는 새들도 길러주시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영육간에 돌보아 주시고 영육간에 다 케어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떡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물질은 자연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불행에서 면제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근심에서 벗어날 약속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보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옛적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닭을 이렇게 집에서 키우면서 그 닭이 난 알 속에서 병아리를 부화시킬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와야 그 병아리는 생명 있는 병아리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병아리가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일까요? 병아리가 직접 알을 깨우고 나올 것인가? 아니면 어미닭이 깨어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인가? 알 속에 들어있는 병아리의 부리는 죽순보다도 더 연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달걀 껍질이지만 그 달걀 껍질이 그 안에 들어있는 병아리에게는 두꺼운 벽이어서 이것을 뚫고 나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미 닭이 깨주어야 하는데 깨야 하는 순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너무 일찍 깨어주면 조산 병아리가 됩니다. 닭들은 인큐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조산 병아리는 죽습니다. 그렇다고 만일 너무 늦게 그 알을 깨주면 알 속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도록 자라서 병아리는 죽습니다. 해답은 이런 것입니다. 병아리가 그 연약한 부리를 가지고 나오겠다라고 그 달걀 벽을 쪼아댑니다. 그 쪼우는 소리는 너무 여리고 너무도 미약해서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미닭은 압니다. 알 속의 그 병아리 소리를, 병아리 신호를 간파하고 그것을 알아채는 것은 어미닭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도록 어미닭이 그 부리로 알을 쪼아줍니다. 바로 그 순간 안에 있는 그 병아리의 그 쪼는 신호와 그 어미닭이 그 달걀 껍데기를, 달걀 벽을 깨워줌으로써 이제 이 세상에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삶 속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그렇게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알 속의 병아리처럼 이런 벽 저런 벽, 그리고 경제의 벽, 그 다음에 근심의 벽, 앞으로 미래의 벽, 여러 가지 그 벽으로 갇혀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벽을 깨트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청하기만 하면, 우리가 신호를 보내기만 하면, 간구하기만 하면 그것이 아무리 세미한 소리라도, 아무리 미약한 소리라도 결정적 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그 벽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기억하사 우리의 신호 보냄이 주님께 닿게 되면 그 벽을 허무시고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다음으로 좋은 일은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하면 염려는 없어집니다. 찬양하면 근심이 사라지고 찬양하면 아무리 큰 번뇌도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십시오. 찬양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떠나가고 감사가 내 안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 찬양은 감사에서 오고 감사는 또한 찬양을 만들어냅니다. 감사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감사가 찾아오고 그 감사가 쌓이게 됩니다. 마음이 안돈되고 평화도 찾아오게 됩니다. 찬양은 모든 일들을 감사로 만들어 주어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유익하도록, 모든 것을 유익하게 만들어서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좋은 일에 문을 열어줍니다. 기도가 형통함으로 이끌어주고 탄탄대로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빌립보 4장 6절은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오늘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만족하게 여기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지금 여기서 땀 흘려 일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근심은 찾아올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설사 근심이 닥쳐와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실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의연한 믿음이 있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 형통함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계속해서 방송은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여러분, 지난 2월부터 오늘 10월 4일까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도대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까? 근심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병에 걸리겠다 하면 없는 병도 생기는 거고요. 내가 병을 이기겠다 하면 그 병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 하면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근심하지 말라, 근심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럼 내일 염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용기를 얻고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년 중 제일 좋은 때라고 하는 한가위입니다. 이제 과거는 은혜로, 미래는 소망으로 우리가 감사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축복과 그 은혜가 루스킨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우리 삶의 현장에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중 제일 좋은 때인 한가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나온 시간은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고 다가올 시간은 소망으로 받아서 감사하고 감사해서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은 1949년 합동 찬송가 부분을 사용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신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신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내 마른 땅 위에 얼싸. 바람이 분다, 얼싸 좋네, 아 좋네 생명바람 에라 예수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행복한도 날려버리고 얼싸. 바람이 분다, 얼싸 좋네, 아 좋네 바람 에라 예수 바람이로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웃긴 자 불려낼 얼싸. 바람이 분다, 얼싸 좋네, 아 좋네 해방 바람 에라 예수 바람이로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너 없고 나 없는 얼싸. 바람이 분다, 얼싸 좋네, 아 좋네 병든 바람 에라 예수 바람이로 분다.
감사 찬양 주 은혜 감사하세 하나님 은혜로다 주 은혜 감사해 감사해 찬양해 감사해 찬양해 주님 은혜 깊어라 넓어라 한량없는 그 사랑 주 은혜 감사해 이강산의 새비돈이 주 은혜 감사세 하나님 은혜로다 주 은혜 감사해 감사해 찬양해 감사해 찬양해 주님 깊어라 넓어라 한량 없는 그 사랑 감사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 나라 위하여 점을 내었으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감사하며 이 시간 순서에 맞추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즐겨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저희들의 사랑과 믿음, 이 아름다운 정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주님의 교회는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창고는 채우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여 주시며 이 모든 정성을 다하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가정마다 영육간에 윤택하고 평화로우며 충만한 사랑이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하실 때에 이를 받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과 신앙의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전국 각지와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동신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가 갖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병상에 누워서 투병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먼 곳에 나가서 공부하며 일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장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군문에 나가 있는 동신의 아들들 또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속한 시일 안에 이 땅 위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간이 속히 다가오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이 나라가 민주주의로 바로 서서 온전히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위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이들 모두에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하옵고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자기 자신에게 또 그리고 그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 다 함께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 예배는 여러분 이미 경험하신 대로 우리 전통적 가락을 사용해서 우리 명절에 또 어울리도록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우리 민족적인 또 그리고 우리 전통의 것을 살리고자 하는 그 예배의 토착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예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행시 모집한다고 그랬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동신교회라고 이렇게 그 두운을 쓰셔서 좋은 글들을 많이 보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김병주 군이 그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10월 5일에 그 논산으로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잘 갔다 오라고 그 위로도 해주시고 또 칭찬도 해주시고 또 그러면서 잘 또 하고 오라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에 이제 내일 그 논산으로 가서 그 입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좋은 일이 있으리라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주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